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도의 나침판을 사용하라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냥 사용 방법이라고만 적어 놓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8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나침판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방향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행기에도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자이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방향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더라고요. 그게 엄청난 고급 기술인데 이게 한쪽으로 확 치우쳐져도 다시 중심을 이렇게 착 잡아오는 거 있죠.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 혹시 보셨습니까? 물론 넘어지는 오토바이를 자주 보셨겠지만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차가 와서 탁 박는데도 탁 그냥 제대로 탁 쓰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지 자체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이로스코프 그 기능 자체가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면서 보면서 참 기술력이 참 대단한 거구나. 방향뿐만 아니라 중심까지 잡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제가 방향이라는 단어, 빌립보서 오면서 목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 나침판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항상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것을 가르치죠. 아니면 고장난 거예요. 근데 이 나침판이 현재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말해줄 뿐이지 과정과 사건을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죠?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막 기록되어 있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정하는 방향,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운명과도 좀 비슷합니까? 때와 적절한 시기와 평균과 우리의 방향은 다 여기서 있습니다. 과거 지나가는 것인데요. 이 과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고 이 과거 때문에 사실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라는 단어와 함께 이 과거를 보셨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꼭 이 단어를 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 기도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기억을 떼고 봐야 돼요.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봐야지 내 옛날에 걸어왔던 경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침판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기억할 것과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 않아서 잊혀질 것이 있어요. 잊혀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장, 16장 21절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애 낳을 때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무엇은 잊혀지고 무엇은 기억되었습니까? 아이가 태어난 그 생명의 기쁨만 남았지 그 고통하고 근심하던 거는 잊혀지지 않았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요, 과거에 있었던 있죠. 구원받기 위해 준비되어졌던 그 발판들, 아픔들, 근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것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게 방향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이 지금이라는 이 자리에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방향이 되어져야 돼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너희가 근심한대요. 보십시오. 내일 근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근심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내일도 근심할 거죠. 그렇지만 왜 근심합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대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거래요. 20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근심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시게 하고 기뻐하게 하겠다고.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근심이 뭐예요? 세상을 살리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근심은 굉장히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뭘 근심하고 계시죠? 얼굴에 주름 좀 많이 가는 거 말고 그런 근심 말고 뭐 찝찝한 거 말고 내가 뭐 해줬어야 되는데 못했다. 전도가 안 되는 거 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 응답의 이유를 말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아멘. 응답은요. 지금 하는 그 근심이 예수의 이름과 만나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그 근심을 예수 이름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결론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디 안에 있느냐? 내 안에서예요. 마지막 절 보시면 3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있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담대하라. 뭐라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하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함께 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할 뿐이 없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잊혀질 것과 기억할 것, 지금에 있는 이유에서 근심할 것 같이 보이나 평안을 주려 하며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방향.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430년 노예 생활을 어떻게 끝내고 나옵니까? 문설주에 피바라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하잖아요. 그죠? 따라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때 뭐가 됩니까? 이 과거는요 해방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무엇이냐? 들어갈 땐 죽음이지만 나갈 때는 방향이 어디예요? 가나안을 향해 살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세례의 의미입니다. 요단도 마찬가지였어요. 2세대에는요 너희는 그 들어감으로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뭐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냐?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냐? 내게는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생겼어요. 죽으면 끝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는 의미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요 죽음을 넘어섰다 이 소리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천국 가서 막 잘 살았던 거 못 살았던 거 괴롭혔던 거 괴롭힘 받았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사실 것 같아요? 기쁨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증거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당연히 자녀로 시민권자로 천국에 있노라 말하고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냐? 물론 살아가겠지만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이 교회를 가지고 누리다가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가 나와 같은 뭐예요? 천국 시민권자를 찾고 구원받은 자를 만나 뭐예요? 또 천국에서 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떤 것이냐? 변해요. 시대는 시대마다 흐름 따라 어제 알던 것도 변하고 있잖아요. 권태라는 게 오잖아요. 먹을 때 마음 다르고 뭐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고 다 감정도 생각도 사람도 다 변한다니까요. 제일 많이 변하는 게 뭐죠? 상황. 그런 것도 많이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그런데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처음과 끝이 같은 거. 그런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 사랑, 복음. 그걸 보고 진리라 하잖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다. 왜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를 보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신실하심이라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진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속한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데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평안함 그런 것들이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뭐 경제적인 안정 그걸 위해서 우리의 자리가 유지돼야 되고 또 우리도 건강해야 되고 갖다 붙이면은요 그게 다 뭔 줄 아십니까? 기억 덩어리예요. 기억 덩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덩어리고 기억 덩어리고 내가 살아왔던 나에 대한 상태에 대한 어떠한 뭐 받아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릴 수 있겠냐고요. 그걸 바라는 나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이런 걸로 자랑은 할 수 있겠죠. 뭐 자랑 안 하더라도 겸손하게 나아가더라도 몇몇 사람을 참 진심으로 도우는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그릇이라면. 그런데 그런 걸 구하는 방향으로는 내가 살지 않아요.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는 무엇이냐? 방향부터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서의 여인 유시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그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상황을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지. 다니엘은 이때 나이 때면은요 보통의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을 지나오고 총리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세워졌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놓치지 않는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언약.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그 시작. 그래서 뭐예요? 직선거리로도 2000km 가까이 되는 그 예루살렘, 그것도 무너진 성터를 향해서 뭘 바라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방향인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내가 당장 생명 유지를 위해서, 수명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고집을 부려서 내가 기도 좀 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방향이라는 나침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좀 깊은 단어로 예배가요,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가지고 있는 늘 바뀌는 마음, 생각날 때마다 사람에게 드는 생각, 원망, 또한 내가 잘 못했던 것 있죠. 치읓 말고 지읒, 빚 있죠. 내 마음속에 죄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막 후회스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아직 채우지 못한 빚 아닙니까? 빚, 결핍 같은 것들, 후회스러운 일들, 그런 빚들을요, 내가 이제부터 바꾸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왜 이걸 띄어내고, 과거잖아요 전부, 그죠? 이걸 띄어내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서 에너지가 다 나와요. 이 원망이라는 기억, 지금 내 마음의 상태라는 이 에너지들 있죠, 이런 동기들, 이게 동기가 돼 있다니까요 다. 그럼 뭐예요? 이 속에서 기도하게 되면 사실은 또 우리 중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다르게.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이론이, 모든 지식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설득해도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고집 세다 안 세다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서 바꾸려고 할 때 나는 방어 기제만 높아지지 잘 안 바뀌어요. 좋다 싫다로 평가만 할 수 있지 나는 잘 안 바뀌다니까요. 포기가 돼요. 오히려 저는 저한테 괜찮은 사람이 딱 붙어서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꾸 부럽기만 하고 나는 이렇게 될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되고 막 이런 거다니까요. 잘해주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기꾼이 아닌가 뭐 있죠. 다 제 기준으로 보게 돼요. 못해주는데 이것이 나를 몰라보고 뭐 이게 된다니까요. 사람의 시도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게 그런 뭐예요? 기억과 선입견과 과거를 가지고 계속 갈팡질팡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찾지 못한 그런 상황 속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도란 어디서부터? 구원의 감사에서부터 시작점을 정하는 겁니다. 사람, 상황, 내 생각은 바뀌지 않지만요. 기도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과거 있죠. 그 중에서도 안 버려지는 그 상처, 그거는 영적인 암이라 그랬어요.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암을 바꿔낼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시작한 거. 내가 시작한 건 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구원. 이 시작은요, 언제까지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방향은 뭐 가짜 응답, 진짜 응답은 없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무응답도 응답이기 때문에 진짜 응답이 보이는데요. 이 진짜 응답은 우리가 착각했던 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 위기, 갈등 이런 것들.
이것이 사실은 뭐에 대한 이유였냐, 이게 보이는 거죠. 문제를 잘 파악하고 위기를 잘 넘어서고 잘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하면 좀 획일화시키고 좋은 선택을 하느냐,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뭐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양보해야 되느냐, 이런 이유들을 찾아내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요, 이 체질 자체가 해결하려고 해요. 무조건 있는 것 가지고. 제가 오늘도 저기 교회를 욕하는, 그리고 CBS 어디에서 나와서 막 기자가 막 뭔가를 찾아내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제가 그 사이트를 갔어요. 제 친한 목사님이 글을 써놨는데 아주 욕을 태바가지로 먹고 있더만요. 정의감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찾아낸 게 있어요. 이유. 어떤 이유냐? 우리는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부탁할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부탁을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쉽다고 생각하면은 더 고민할 것도 없고, 그렇죠? 작은 일이 생겨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는 거 있죠. 그 이유. 그게 나를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큰 일에 결단을 해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데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낼 때 그게 진짜 응답이 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시간이면 예진교회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짧은. 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 말씀은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근심 하나예요. 너희는 계속 죽는 날까지 뭐예요? 고민도 하고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영생과 진리라는 그 근본 아래서요, 이유가 찾아지고 답을 가진 자로. 문제, 답이 있습니다. 위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갈등, 힘이 없는 사람이 겪는 게 갈등이에요. 그죠? 최고 좋은 것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힘이 있으면. 그죠?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힘 있는 거죠. 그죠? 배가 고프고 막 이래야지. 한 입만 좀 먹자 이러면서, 좀 바닥에라도 떨궈봐.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배부르면 그럴 필요 없어요. 손에 있던 것도 줘. 야, 니 다 먹어. 나 집에 가면 또 있는데 질린다. 이거 일주일째 먹었다. 이게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또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유를 찾아내는 게 한나의 기도예요. 아시겠죠? 나는 애를 못 낳는 그런 이 시대의 불행한 여자입니다가 시작이었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떼어낼 수 없는 것, 조금 더 디테일한 힌트를 주자면 자꾸 여기다 연결해요. 돈이라는 말은 진짜 돈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산하고 있는 시간, 일, 힘쓰는 거, 마음 쓴 거, 이게 다 돈으로 계산된다고요. 경제.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내가 살아왔던 이 생각의 수준으로 뭘 섞느냐? 인본주의를 섞습니다. 그러면 무슨 답이 나올까요? 당연히 불신앙으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계산과 내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평균인 인본주의, 성공 중심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은 나의 배경이에요.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배경을 싹 무시하고 시작하는 순간 기도는 정확할수록 구체적일수록 구체적으로 틀렸고, 정확하다라기보다는 뭐예요? 완전히 틀린 게 된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봤는데, 힘들고 안 힘들고 이런 건요, 여러분, 응답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기도의 정도가 있습니까?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오늘 한번, 우리도 오늘이라고 하면 당장 부담스러울 테니까 한 3년 안에 우리도 금식기도원에 가서 딱 이틀간만 식음을 전폐하고 한번 금식기도를 한번 해볼까요? 마음속에 벌써 no 다 하고 계시는데, 그죠? 그래서 응답받을 거면 나도 하겠어. 근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에 나오는 정탐꾼들이요, 다 같지만 다 제각기를 보고 옵니다. 그죠? 비슷한 걸 보고 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어요? 방향부터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방향을 두고 정탐하게 하실 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언약대로 보는 거라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할 때 재산을 내놓은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보세요. 사람들 뒷공무니를 쳐다보고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지만요, 기름 부음 받은 때부터요, 그 이미 방향이 나와 있었어요. 왕이 될 거, 그것보다 성전 회복과 언약궤. 근데 사울 왕은요, 뭐예요? 이미 왕이 되어 있었으나 뭐예요? 자기 중심으로 미쳐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겨도 문제, 잘 돼도 문제, 제가 나온 게 문제, 그죠?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뭐예요? 다윗은 그 도망다니는 17년을 기도 속에서 눈을 뜨며 살았고, 사울 왕은 가진 거 다 가지고도요, 이유를 모른 채 시달렸어요. 왜일까요? 이 방향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방향을. 오늘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는요, 과거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래요, 새 것이 되었도다. 1번과 연결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 비슷한 것, 닮은 것,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내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 주변에 웃긴 사람들 있죠? 없어요? 나 있잖아요, 나. 저 웃긴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막 이렇게 불쾌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런 순발력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빠르게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물론 본능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경험했던 일들이 필요해요. 그것과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나를 잠시 웃게 하고 사람을 웃게 할 수 있지만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즉 뭐냐, 선입견과 내 생각, 비슷한 것, 닮은 것 찾아내는 그런 빠른 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예 분리시켜 놓고 새롭게 보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은요, 창의력 정도가 아니에요. 창조적인 힘이에요. 재창조의 힘입니다. 어떻게 보라고 했냐? 보라,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건 죽었다 새롭게 산 거듭남이다. 그게 구원이다. 네 인생을, 과거를 떼어놓고 새롭게 봐라.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왜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게 많이 맞고 어디에 갇히기도 하고 배신당하고 감옥도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욕도 많이 먹었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력을 지웠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가마리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근데 그 과거를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죠? 전도할 때 특히 더 그랬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만 해도 가두지를 못한다니까요. 그죠? 누가 날 무시도 못해요. 너 나 욕해? 내가 고소하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지방 도시를 돌아다녀도 하나도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나타나야 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요, 대립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 같은 사람을 보내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눈물로 기도하노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뭐예요? 과거는 어떻게 해요? 내 과거도 분리시키지만 그 사람들의 과거도 분리시켜요. 네가 평균적으로 나한테 이랬어. 너 과거에 이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네 인생의 방향을, 교회의 방향을 이익을 위해 어떠한 조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가자. 그게 과거를 뺀 선택이에요. 그러면 기도할수록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다, 그 말이 거듭남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그래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아까도 적었지만 다시 적겠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우리는 이미 포로로 끌려왔고 이 자리에서 그래도 고관 대신들로 대접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 친구들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였고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이렇게 하죠. 자신을 판 형들 앞에 서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우리가 아는 재밌는 인생 스토리는요, 인과관계예요. 원인은 네가 제공했고 나는 그 원인 때문에 팔렸고 거기서 오해도 받아서 감옥에도 갔고 그 속에서 오래 있다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극적으로 너희를 만났다. 끝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원인과 과정을 다 통틀어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유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과거에 영향받지 않는 말을 했어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잔뿌리, 이 상처받은 이 영적인 암덩어리, 이런 거 누가 뽑아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같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요, 위아래 이렇게 막 널뛰기가 심한 사람들은 분명히 적당한 조치를 취했을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공정한 편입니다. 마음으로. 막 심각하게 화가 나고 막 불붙는 뭔가 뭐랄까요, 이 충동이 일어나도 적당이라는 걸 알아요. 거기서 조금 감해주죠. 어떻게 하느냐, 그냥 팔 한쪽 정도는 그래, 그 당시에 휠체어 없으니까 목발이라도 짚고 살아라 이래가지고 하나씩 다 어떻게 처리했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형들이지만 내가 형들이니까 봐주는 거야. 그렇지는 않죠.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예요. 내 삶의 그 걸음과 문제를 당했던 그 일과 억울함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뭐냐? 과거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도로서 발판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요, 증거하잖아요. 다시 돌아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것도 공회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과거에는 전혀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거죠. 베드로에게는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왜 안 돼?
9절에서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안 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니까요. 마게도냐로 가요. 유럽의 천문에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가 뭐예요?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감옥은 또 왜 가요? 과거를 뺀 선택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거기서 간수장을 만나요. 그 간수장이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는 에바브로의 디도일 수도 있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요, 그 사소한 하나 그것 때문에요, 교회를 다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복잡함에 빠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무모한 도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이미 지났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뭐예요? 완벽하게 우리 인생의 사람 살리는 발판으로 하나님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0장 24절 말씀. 내 과거가 향했던 그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가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방향부터 보고 기도를 시작하고 과거를 떼어놓고 보니 결론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찾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언어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은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누가 아니어도 되고 그 어느 곳이라도 되고 됩니다. 그 누구라도. 왜냐?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장 드라마틱하게 구원받고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바울일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사형틀 위에서 구원받은 사람. 네, 강도. 십자가 오른편에 있던 사람이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왜 거기 계셨을까? 그렇죠. 매달려 이미 끝났는데, 그렇죠. 카운트다운인데 거기에 계셨어요. 얼마나 촉박합니까? 자기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할 힘도 없어요. 근데 뭐라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기준에, 내 수준에, 내 방향에, 내 전망이 아닙니다. 내 예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스데반이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몰랐겠습니까? 완전 소시오패스예요? 사이코패스예요? 아니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이후로는 바울이 그걸 보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성령 충만함 받냐? 불안함,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을 넘어서야 돼요. 불안함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불안함은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잘못될 것 같을 때 찾아오는 게 불안함인데요. 이것 속에서 우리는요, 또 붙드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종교성을 더 붙들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밤거리에 우리가 이렇게 다 걸어갈 때요, 우리가 왜 불안한 줄 아시죠? 먼저는요, 그 밤거리에서 내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왜 밤거리가 무섭냐? 낮거리보다는요, 광량이 부족해요. 빛이 부족하다고.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뭐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가 않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 결핍이 많다는 겁니다. 어디서 채워야 되느냐? 성령 충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창조할 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채워질 때요, 내 과거에서는요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으로 다 바꿔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불안함을 해결하는 첫 종교성이 뭐였냐?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뭐죠? 가리잖아요. 자기를 잠깐 가릴 수 있는데 금방 사라지는 거 알고 하나님 뭘로 바꿔 입히셔요? 가죽옷으로 바꿔 입히시죠. 덮고 가리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전도는 뭐냐? 사실은요, 내 힘을 완전히 끌어올려 갖고 딱 고지에 올라가서 소리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이 내 연약한 부분을 가리시고, 뭐죠?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 찬양할 때는 굉장히 무표정으로 있다가요 바깥에 나가서 신나게 떠들면서 웃어요. 근데 약 맞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멍하게 막 있다가요 사람이 웃으면 따라 웃어요. 막 웃으면 왜 웃는지 몰라. 뭐 혼자 있을 때 약 먹고 멍한데 사람이 웃으면 자기 이유도 모르고 따라 웃는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올까요? 그러다 결국 그러죠. 같이 서로 막 웃다가 쳐다보다가 왜 웃어? 기분 나빠.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네 웃길래 따라 웃었지. 이게 정신병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래요. 아시겠죠? 한 놈이 이유 없이 웃고 있는데 약 먹고 있는 사람이 계속 따라 웃다가 막 웃다가 서로 쳐다봤는데 너 왜 웃어? 자기 비웃는 줄 알고 그러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 우리 인생도 조금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박국이요, 미개한 개둔만족에게요, 죽을 놈이 맞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 안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죠? 왜 이렇게 짓밟혀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잖아요. 근데 다시 찾습니다. 이 불안함 속에서 내가 살았구나. 이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구나. 왜 논밭에 가축, 이 소출까지 다 빼앗겨 가면 하나님, 그게 뭐라고 도대체? 하필이면 저 하나님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 야만인들에게 우린 짓밟혀야 되냐고 묻다가 이유를 찾아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찬양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에 가도 궁궐에 가도 뭐래요? 주 예수가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도로써요 하나님이 하실 그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막 예화로 많이 알고 우리가 이해를 많이 했다라는 그 말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 끝나고 가면 잊혀지고 또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해요. 참 신기해. 계속 진리를 말해도 뭔가 내 나름대로 쌓아가는 지갑이 따로 있나 봐요. 근데 진짜는 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하시고 사람을 뭘로 보시느냐? 하나님의 마음, 눈물로 채우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근데 그것이 뭐라고 해요? 저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러분 인생에 아낌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던 그 과거 때문에 주저없이 무엇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무엇이 보이냐? 영혼이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낌도 없고 주저도 없는 사람. 그죠?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고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뭐예요?
법과 제재하고 주변에 폭로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날 영혼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그래서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를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느냐?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게 복음화예요. 복음이 나를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열매 맺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걸 알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창조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떤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죽더라도 내일 다시 사는 거예요. 리바이벌이란 말 아시죠? 이 말은요, 사람이 많다, 교회가 커진다, 부흥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죽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요,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매일 죽노라 이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뭐예요? 내가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말씀이 진짜 잘 들려요. 청종함으로.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잘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진다니까요. 순종함으로.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돼가 나오는 거죠. 말씀을 잘 들었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제자들은 다 이랬어요. 제대로 듣되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만 더 기억하신다면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일합니다. 야, 저런 죄인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죠. 그죠? 원망 저렇게 많이 하는 사람을, 그래서 필요한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핍박, 야, 이런 핍박을,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이 말씀이 뭐라고 했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게 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응답을 분명히 받는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는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화된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만나는 사람과 가정과 일터에 제자와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고, 또한 방향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매 순간 바라보며 걸을 때 힘을 얻는 그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자녀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현장에서 우리가 과거를 떼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래와 시간표를 붙잡고 성령 충만 받는 담대함의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신 면총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